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질 수가 있고 확신과 또 자존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또 듣고 또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할 것이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존재,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낮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 복음이 전하고 증거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두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만은 어릴 때의 기억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비추어짐이 없을 때에 어디를 향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두렵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또 미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뭐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곳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진리에서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뭐가요? 어둠이 조금도 하나 없고 죄가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시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어떤 오류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시를 열어주시고 계시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잡고 덮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계시를 펼쳐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족하다, 무엇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셨던 것은 이 땅에 어떤 흠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떠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함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지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말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 다 비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집사님이 이제 밤이 되면은 이 안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십자가 불을 켜놓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어둡고 그럴 것 같아서. 작은 불빛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게 밝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바깥에서 쫙 보면은요, 이 예배당 안에의 그 빛깔이 푸른 빛이 저희 창문을 통하여서,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싹 비춰집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래도 뭐랄까요?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전에는 이제 시계를 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계, 저기 LED 등으로 되어져 있는 시계를 이제 걸어놨어요. 저거 항상 휴대폰 그 전지를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계를 두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기에 불을 다 켜고 드리기 때문에 저것이 빛을 발하든 발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저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것이 켜져 있음으로 인하여 한 가지 얻는 유익은 이 어두운 이 공간에 있어서도 작은 불빛이나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누가 문을 열고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빛이 있고 특별히 어떤 이 형광등을 켜지 않아도 앉아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랑 아닌 자랑이 뭐냐면은 교회를 항상 개방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고자 할 때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을 잠궈 놓거나 어떤 그 시건 장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누구나 와도 괜찮소, 아무나 와도 괜찮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들어와서 온갖 오물을 뿌려놓고 배설물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와서 찾아와서 잠시나마 앉아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와 그 모양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비록 작은 부분입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만을 밝혀주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을 완전히 깨끗이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의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혈통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모의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비춰진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뭐다고?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1.1액에 대한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얀 천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점 하나가 찍혀 있고 그것이 오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하얀 데에다가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은 그것은 눈에 너무나 잘 들어와요. 그냥 회색 같은 데다가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깨끗한 곳에서는 작은 점 하나도 큰 어떤 오류와 또 큰 어떤 더러움으로서 흔적으로 더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오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혹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어디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참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어떤 중도의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해 보면 그것이 서로 배치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납득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이어령 비어령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진 그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행하고 또 거짓말을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도 어떠한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한다, 즉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불의 가운데서 행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모르겠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라고 하는 그러한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물론 그 사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고백을 하는,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들이요,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과 멸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요. 과거에 죽었었고 그 후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긍휼과 은총과 도리가 거하며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어떤 마음이 어떤 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거짓말을 행하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을 배척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도 그 특권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느 집의 자녀야, 난 누구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도
그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가끔 우리가 홍길동 이야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홍길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건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가 빛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은, 행하는 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뭐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으로 옮기고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뭐 하는 거면은,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특권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던,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과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이 땅에 있는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것들이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젊은 청년들 결혼해서 그러죠. 오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남편이 오빠인지 오빠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그래요. 그런 유행가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더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었다가도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미움, 애증의 관계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에요? 행동이 어떻게 따르고 있고 어떻게 수반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요, 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유익과 그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입장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4월달인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머지 않으면은 서울시장이라든지 각 지방단체장 일부 보궐선거를 합니다. 잃어버렸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그 후보자들은 이제 이때가 되어지니까는 여기저기 많이 방문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국정을 하고 어떤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데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떠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상용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밑에서 기한위에서 올라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은 펜을 하나 건네주었는데 그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IT 기기를 잘 사용해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그나마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는 그래도 한번 방문해 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평상시에 가고 그러면은 굳이 재래시장을 살린다 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아니면 지지자들에 대한 그 관심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서만, 입술로서만 그렇게 거창하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에 닿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바뀌는 건 그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 바뀌는 그런 모습이지 그것은 참된 진리와 참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한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귐을 얻거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어두움의 습관,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연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떳떳함과 긍휼과 힘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은총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는 과연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불빛이다라고 할지라도 저 멀리서의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일과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불확실한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뛰쳐나가고 그걸 포기하며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크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규율을 따라 살아갔어요. 삼국지에 있어서는 유비가 황실의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양반집. 양반들은 뭐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서 뛰는 일이 없어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대부 집안 자제로서 어떻게 그러한 행실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통, 우리의 성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체험을 얻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극복하고 어둠을 이기고 이제 온전히 옛 성품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지음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체험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